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살아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2026년 이렇게 모두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이처럼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갔더니 죽은 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온갖 생명이 번성하고 물도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영원한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2026년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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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으로 모두가 살리라. 아멘. 모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살립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강명한 빛으로 비추시면 모든 죽은 생물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주여. 네, 오늘 특별히 호세아와 에스겔서를 왔다 갔다 할 건데요. 호세아서랑 약간 비슷한 말씀인데 36장, 에스겔 3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 땅을 더럽혔고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쏟아내신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주여.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쫓아보내어 흩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나팔수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고 반역한 그 백성들은 귀가 막혀있고 가슴이 또 우리 마음판이 완악하여 그 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행위로 보여주라고 하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이킬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멘.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바로 390일을 왼편으로 40일 오른편으로 누워서 그렇게 척박한 적은 양의 더러운 음식을 먹고 견디게 하죠. 그렇게 360일이지만 사실은 390년 동안 너희들이 행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390일인데 유다 백성은 40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왕들의 역대 왕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19명의 그 19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기는 한 거는 사실이에요. 유다 왕들 20명 중에 그래서 대여섯 금, 은, 동 메달되는 그러한 왕들은 있었죠. 하지만 왕들이 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악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유다는 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혈기 있는 자입니다. 그가 행한 행위를 보십시오. 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행한 그 파렴치한 행동은 정말 너무나 인정받을 수 없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요. 그를 택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가 선하거나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그가 거룩한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더럽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 죄인을 택하셔서 유다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390년을 고통받고 심판받고 유다 백성은 40년을 심판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보호받고 또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이미 불이 떨어져서 죽었죠. 이 강대 땅을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깨끗한 자, 의로운 자, 흠없는 자 그런 자만이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지금 이 강대상에 올라서기 전까지도 아침부터 굉장히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는지요. 방금 직전까지도 우리 탈북민 회원이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합니다. 우리 단체 인권단체 아닌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단체 아닌가 하면서 하소연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 아픕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 그런 살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인데 저도 주일날 전도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모시고 총 12분이 다녀왔는데 사실 어제 저녁까지 저희 안에 분이 가득하여 이걸 어디다 쏟아내야 될까 할 정도로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떨까?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그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를 그래서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나도 이렇게 인간으로서 죄 많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고 이 안에 시끄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서 새벽에 계속 호세아를 읽어보고 아모스서를 읽어보고 에스겔서를 읽어봤는데요. 호세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장가드셨다는 거예요. 공평과 공의,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장가드셨다. 아멘. 고멜, 그는 창녀 아닙니까? 그 호세아를 버리고 그렇게 몸을 팔며 늘 잘해주는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 창녀와 같은 가늠하는 여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가드셨냐? 정의와 공의로 장가를 드셨어요.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장가를 드셨어요. 네, 공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요, 반드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범죄를 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감옥을 가든지 형을 살든지 아니면 벌금을 냈든지 그것이 정의고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 그분만이 거룩한 분, 흠이 없고 의로운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롭다 칭해 주시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방금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는 곳보다 내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방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주의 땅에서 저렇게 쫓겨난 자들이 됐냐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리라. 아멘. 흩어져 있는 그렇게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고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아멘. 환하게 밝히 드러내겠다. 그때야 너와 이방인들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주이신 걸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예요. 이 말이 제가 다 세워볼 수는 없는데 한 장에도 4번 5번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것을 알게 하리라. 비로소 내가 그들의 주인 것을 알리라. 한 장에도 몇 번이나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내가 주인 것을 알리라. 아멘. 그때야 비로소 민족들이 다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을 390년 고통받도록 그 죄값 390년 동안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죄값을 심판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에게 남유다에 40년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나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그 모든 만민이 내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다 보게 하리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긍휼로 저와 여러분의 바로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분이 오셔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멘. 의롭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 긍휼을 베푸시는 거, 사랑을 베푸시는 거. 오늘 특별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편으로 흐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물이 생명수가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죽은 생명을 살리는 바다와 땅과 만물, 하늘과 공중의 새와 동물과 짐승들, 그 바다의 어족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분만이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전의 음란한 곳 얼마나 더럽습니까? 에스겔이 본 그 모습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모습이고요. 가장 악한 모습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가 제사장들의 죄 아닙니까? 호세아서의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바로 거짓,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바로 악한 양심이에요. 더러운 양심, 거짓된 양심, 양심을 하인 맞은 그 양심, 팔아버린 그 양심.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깔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헌물로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서 강대상에서 취해 있는 모습, 곳곳에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반대편에 태양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의
우리나라 남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굵직굵직한 강대상에서 굵직한 성결교회는 큰 교회가 신길교회거든요. 또 여러 교회 합동측이든 통합측이든 가장 큰 교회들이 왜 이렇게 예외가 없더라고. 우리 침례교도 예외가 없더라고. 바로 거기서 서지 말아야 해. 감히 어떻게 이 강대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지 않고 그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거짓이 평화다, 평화롭다. 지금 평화로워. 사실 평화롭습니까? 아니잖아요.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지금 다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도저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기가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하게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삭을 위해서, 삭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멋대로 하는 그런 강대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분노를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때도 하늘문을 먼저 응답하십니다. 호세아서 보면 내가 내 백성에게 내 거룩한 예복 입은 신부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만약 그가 고멜과 같이 하면은 하늘에 먼저 응답을 하시고요, 하늘문을 닫으시고 또 하늘이 땅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릴 때 내리지 아니하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홍수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순서가 하늘의 응답, 하늘이 땅의 응답, 땅이 어떻게 해요? 식물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또 응답을 하는 거죠.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루 보내서 풍성한 풍년이 들게 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반면에, 같은 한반도를 38선을 기준으로 하여 저 땅은, 여기는 적당한 때 비가 내리는데 왜 저곳은 홍수 날 때도 홍수가 안 오고 기근이고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비료를 와장창 보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한 평 이상을 1m 이상 파라고 한 거예요. 뒤집으라고, 땅을. 왜? 농사가 안 되니까. 비료가 없고 그 척박하니까요. 옥토가 아닌 그런 쩍쩍 갈라지는 그런 영양가 없는 그런 땅을 1m를 뒤집으라고 했더니 그날 그해 다 뒤집어 놓고 배고는 그 북한 주민들이 그 힘을 들여서 뒤집어 놓고 비료를 뿌렸더니, 남한에서 온 그 비료를 뿌렸더니 그 해는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올 줄 알고 댐까지 열었는데 폭포수로 홍수가 난 거예요. 순간 다 실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는 저주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석인데요. 사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저희가 올해부터는 구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회장님을 구출하러 갔지만 잡혀서 거의 또 지난번에도 상해 가서 잡혀서 3일 고생하고 왔는데, 이번에도 잡히고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피해 오셨는데 이제 두 번 다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국을 다녀라. 작고 크든 한 사람이 모이든 만 명이 모이든 크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는 땅, 저 땅에 하나님 어떤 저주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 민족들의 그 처참한 인생이랄까 할까요? 심판받은 그 저주받은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북한 분들이 자기의 상처와 이런 것을 오픈하면서 우리 남한 분들을 좀 깨워주기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모시고 갔죠. 사실 한 명 저 혼자는 1년 전에 갔었지만 제가 1년 동안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분들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합창단도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큰 교회라 북한 분을 세울 수 없다 하더라고요.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세운 적 없고 외부 강사를 세운 적이 없는데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비가 있잖아요. 보통은 저 혼자 갔을 때 이렇게 받은 사례비와 숙소비와 먹는 값을 이렇게 쳤는데 우리 분들이 많이 가니까 어떤 단체에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선교회는 아니고 그 지역에 같이 어울려 있는 그 지역에서 저희 단체 장학금도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는 귀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우리 단체를 섬기라고 또는 사례비로 주라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하였다고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워줄 수 없고 먹여줄 수 없고 그냥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간 목적이 뭡니까? 대화하면서 저는 날마다 이 귀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한 귀한 분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 분들을 간증을 들을 수 없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사석에서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두런두런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들을 수 없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저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기 책에도 에스겔서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는다. 다른 소선지서 보면 이 집 새끼 서로 바꿔서 먹는다. 그게 지금 우리 북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인간의 양심으로서 자식을 먹고 오신 분들이 여기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날마다 괴롭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그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저곳에서 내가 이곳에 잘 먹고 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형되거나 또 비참하게 감옥 생활하거나 고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도 먹는 것이 아니고요.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마음 아픈 분들의 이러한 간증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냥 일반 핫핫한 죄 도덕적인 죄 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됨을 거부한 패샤의 반역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 나의 아버지 아니야. 나의 어머니 아니야. 그것을 부인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그 모습이 저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누리고 마음껏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데 반하여서 저기는 사탄의 자식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체제 속에서 그 방법이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악의를 불의를 살인을 이것이 정상으로 된 그 사회에서 살다가 온 그분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죄값을 그들이 대신 치러줘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고 갚아야 될 은혜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요. 식사고 뭐 차도 마시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냥 받은 돈 그대로 줄 테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도시 또 했어요. 우리가 몇 시에 마칩니까? 4시에 시작합니다. 몇 시고 우리는 1박 하기로 이미 예약도 하고 우리가 알아서 자고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그래도 오후에 뭐 이렇게 다과나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까?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럼 교회에서 저녁을 대접하마.
그런 줄 알았어요. 웬걸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뚝 떼갖고 한 20만 원 밥 먹고요. 70만 원 준 거예요. 그게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만 1000명이 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교회인가를.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 지역에서. 듣지를 않았으면 여러 차례 당신들에게 얼마를 준다. 사실은 그렇게 모시고 가면 그 돈이 다 들죠. 그러나 그 돈을 한 푼도 건들지 않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날, 이번 목요일날 행사에 그분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이분들은 여전히 여기 와서 굶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같이 갇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정부가 그러고 있냐.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이냐. 그러나 굶기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다.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날마다 쌀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배고픕니다. 이곳에 왔는데 풍족한데 풍족하지 않은 삶. 그래서 지금 방금도 그런 전화를 받은 거죠. 막 울면서 내가 회비를 10만 원을 냈는데 나를 이렇게 괄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단체, 인권단체가 됐던 교회가 됐던 이러한 마음 아픈 일을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뭘요? 사랑을 논합니다. 복음을 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인애를 원한다. 너희에게 예배를 또는 번제물을,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인애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 일시적으로 한번 던져주는 그 먹잇감 던져주고 많은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거짓 기독교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조차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고 또 엊그저께도 제발 그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 목사라고 자꾸 얘기하시길래 이제 그 말 자꾸 들으니까 저도 듣기 안 좋으니까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목사라고. 또 강대상에 서서 그 큰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갈까요? 왜 못 갈까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우니까요. 없으니까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더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함이 커서가 아니라, 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없기 때문에 전부를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게 가족이 되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 역시 돈이 많다면, 가진 것이 많다면 과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간혹 해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겪은 그 아픔, 사람 고기를 안 먹어본 우리가 그들 사람 고기 먹은 그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도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배고파 봤어요? 이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비계가 많고 기본 체력이 되는 상태에 열흘 굶는다, 40일 굶는가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먹지를 못하고 자란 사람이 군대에서 10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해도 한 줌의 그 옥수수도 하루 못 먹는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목사님 겪어봤어요? 배고픈 게 가장 힘든 거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왜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색 가방의 안에 아기와 예를 들어 1살이 안 된 아기와 부모를 같이 넣은 거예요. 아기 엄마를 같이 넣은 거죠. 그러면 밑에부터 달아오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기를 배 위에 얹어요. 하지만 열이면 열, 100명이면 100명, 나중에는 아기를 밑으로 깔아 뭉갠대요. 밑으로 깔아 뭉개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것이 사랑인데 북한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요? 가족이 자꾸 죽어가니까. 내 아이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니까 결국 어때요? 가장 어린 애부터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정을 덜 나눈 가장 어린 애, 뭔가 못 모를 것 같은 아이, 6개월 아이, 그런 아이부터 맞바꿔서 삶아먹고, 또는 때로는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혼미하여 닭으로 보여서 잡아먹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기가 없어 찾아보니까 가마솥에 해골이 있는 거죠. 그렇게 경험하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을 그 나라를 배반했다고 그러고, 방금 울면서 전화한 사람도 북한에서는 의대를 나왔어요. 아주 예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 상주인가 어딘가 고향이어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말하자면 왕따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 왔더니 아버지는 남한 사람이다, 엄마만 북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 일하러, 여자분인데 남자분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해요. 도로에나 뭐 이런 데 한겨울에서도 거기 일하더라고요. 근데 성폭행하는 거죠. 성추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국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이러면, 그래갖고 막 그래갖고 일을 자꾸 옮기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 남한 분들이 특히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교회들을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큰 교회를 찾아가는데 우리 교회 명성이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3분 5분 거리예요. 명성이 높은 교회예요. 여러 차례를 가고 여러 차례 몇십 번을 찾아가고, 새벽에 제일 앞에 뭐 장로님들이 쭉뭐 100명 현직 장로님, 뭐 은퇴 장로님 한 몇백 명이 앉아있는 그 장로님 바로 뒷자리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뭐 하여튼 눈에 띄게 앉아갖고 3시부터 앉아서 끝나자마자 명함을 돌리는 거죠. 우리 단체 여기 지금 이 거목에 그 그늘 아래 있는 우리 단체를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미국까지 날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서야 그렇다,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미국과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 그들이 도와주는데, 이렇게 큰 거목 밑에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 신음하는 그들의 돌보지 않는 교회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감당해내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제가 강서에서 강동으로 새벽마다 3시 전에 날아갔어요. 그런데요, 명함을 받고 나 그 단체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지. 주선의 교수님 있는 단체 잘 알지. 도와줄게. 명함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비서분에게 넘기고 그 아들 목사님한테 또 받았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은 많다고 늘상 자랑하는데 쌀 한 톨도 안 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120개 4kg짜리 찹쌀이든 맵쌀이든 햇쌀이든 주잖아요. 그런데 그 쌀이 넘친다고 자랑하는 교회에서는 쌀이 안 오고, 날마다 저기 뭐니 제가 간 보츠와나 나라 거기를 돕는다, 루안다를 돕는다, 어디를 돕는다고 얼마나 설교 시간에 자랑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속상한데, 우리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또 속이 상하고, 우리 하나님도 다혈질이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혈기 대단하실 것 같아요. 많이 참으시고 많이 참고 계셔서 그렇지, 한번 노를 뿜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에스겔서도 보고 여러
선지서를 보고 또 계시록을 읽어보면 막 교회의 3분의 1이 깨지고요. 그 행위를 하잖아요. 머리카락 자르고 이게 수염을 다 잘라갖고 성읍에 뿌리잖아. 3분의 1. 그리고 성 밖에도 3분의 1 뿌리고 칼로 치잖아요. 그러면서 너 뿌려라.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칼로 치겠다 이랬어요. 무섭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외다? 아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같이 있잖아요. 이 더러운 곳에 같이. 음란과 사건 목회를 하는 제사장들의 죄가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 작고 크고에 상관없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꼭 얘기하잖아요. 너가 얘기 안 하면, 악인들에게 얘기하면 악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안 돌이키면 그들에게 벌하지만 너가 얘기 안 한 죄는 누구한테 책임 묻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의인에게도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제도 또 이렇게 목회자 매일 저녁에 10시부터 1시간을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는 많이 나눠요. 뭐 땅을 사야 되고 쉼터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 호세아 얘기를 하면서 사장의 제사장의 죄를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합시다 했더니, 그 개인적인 거 하지 말래. 우리는 지금 창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기도하고, 목사님 개인 감정, 그 뭐 북한 사역하면서 뭐 하는 감정,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 저는 놀랬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는 곳, 우리 교회가 뭐가 됐냐면 개개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사회가 된 거예요. 바로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새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관심 없어요. 북한 사람 여기 오든 관심 없어요. 그리고 야동을 보더라도 그 야동의 90% 회원이 남한 사람이고 그 피해자가 바로 우리 북한 자매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내 형제, 내 자매, 내 누나, 내 여동생이 피눈물 흘려서 그 10대 아이들이, 여자 자매들이 4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노르게로 이렇게 하는데, 그 90몇 프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객이란 말이에요. 남한 사람.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자살하고 견뎌낼 수 없고 여기 와서도 결국 몸이 더럽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방해서 몸을 팔면서 밖에 살 수가 없는 그들. 도저히 결혼생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어디 가서 정상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누가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북한 땅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땅이었고 함부로 연애를 할 수 없고 그런 곳이었다가 이렇게 중국에 떠돌아 살면서 20몇만 명이, 여러분의 자녀가 10대가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남한에 왔는데 그 자녀들을 품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은총의 하나님을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아멘. 은총으로, 긍휼로 저와 저희에게 장가가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러 오셨다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총을 받을 끈덕지가 없는 악하고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그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고, 아멘. 그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들이 고통받는 그거를, 그들이 무엇이 잘못이 있다고,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 넘어간 것이고 살아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고통받고 와서 상처 입은 그들을 뭐라고 하는지 숙소 가서도 그래요. 거기 북한산 잘 살잖아요. 100만 원이면 충분하네. 그 100만 원에서 자기들 먹고 15명이 먹은 갈비탕이 얼마나 비싸길래 30만 원 뚝 떼고는 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드시 콩나물을 먹고 가래요. 콩나물 국밥을 우리는 밥을 안 먹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그 돈을 안 건들고 우리 개인 돈을 쓰더라도 안 건들고 이 100명, 100몇십 명이 모이는 그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오늘 또 벼랑 끝에 서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족이 되어줘서 따뜻한 북한식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생필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한 푼도 안 건들려고 간 그들에게 그러고 나니까 콩나물 국밥 먹으니까 또 10만 원이 또 떼어지고 결국 140, 50만 원을 쓰고 60만 원 건지고 왔어요. 이해됩니까? 그 큰 교회를 가서 그래도 우린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하시는 그 여교육자 스텝이고 준비위원이고 임원이고 하신 분들이 하는 말, 목사님 생각을 고쳐 먹으세요. 목사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면 목사님 돈 쓰고 가야지, 협회에 돈 쓰고 가야지 왜 돈 받을 생각하고 갑니까? 저희 돈 받을 생각 안 해요.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는 곳에 절대 돈 안 받고, 지금까지 돈 받고 찬양한 적 없어요. 오살리기 다 서고 2번이나 서고 3번이나 서고 다른 곳에 갔지만 이 돈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밤에 새벽 3시 4시에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날마다 연습할 때도 협회에서 먹이고 나눠주고 이러면서 달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자.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는 살리려고 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특별히 뽑아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한 것은 바로 그 감옥생활을 하는 그들을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들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먼저 보내셨어. 훈련시키셨어. 그 경험을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잃어버렸잖아요. 부모 잃어버렸잖아요. 자식 잃어버렸잖아요. 대신 우리 동포들을 살립시다. 이렇게 해서 6,500명을 살린 단체이고 지금도 목숨 걸고 살리고 있고 지금도 나라에서나 교회에서나 도와주지 않는데 자기들이 2만 원, 3만 원, 10만 원 내서 근근히 자기의 몸으로 병들고 또 더럽혀졌고 그렇게 갈갈이 찢긴 그 몸을 이끌고 그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살 수 없더라도 자기들 몸을 갈갈이 찢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들입니다. 그들을 우리 교회가 품지 못한다면 그들의 수가 34,000명인데 물론 몸팔골로 다니는 여자들 많아요. 물론 사기당해서 또 누군가 남한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당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10번 당하고 99번 당하면 한 번도 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품지 못하면 우리 다만 정말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거예요. 방주를 깨트리시고 교회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흩으실 거예요. 이 교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부터 살리는 물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성전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뜨거운 용광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심판하실 때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답니다. 견뎌낼 수가 없답니다.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제사장을 세우지 않겠다. 제사장을 먼저 치시고요. 제사장 자녀부터 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부터예요. 심판대에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누구를요? 목회자를. 근데 목회자 죽이면, 첫 번째 죽이면 너무 좋겠는데 성도들, 가족들 눈앞에서 다 죽이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운명이 저와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다시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성전 가운데서 섬긴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실천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